박정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침에 잠깐 우리 강영재님하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강영재님 간증을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런 고난의 유형은 다를지라도 형제님 가정에서 그 받는 고난은 제가 받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이 강도가 높은 그런 고난이라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감당하신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가 받는 그 고난이 그분들이 받는 고난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노량진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대전도로 내려와서 약 7년 동안 6년 8개월 동안 영업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그 일생 동안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불교 생활을 한 13년 했는데, 그때 제가 불교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가, 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죽은 이후에 정말 다른 세계는 있는 것인가, 있다 하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정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 그 자체로 끝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야무진, 그리고 세상에 이왕에 태어나서 죽어서 없어질 세상이라면은 좀 인생의 최고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 가야 후회가 없지,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은 재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죽음의 그 세계를 생각하고 많이 찾았습니다. 13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이제 불교 생활했기 때문에 찾아다녔었는데, 그 어느 날 고승을 만나서 그 높은 스님으로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불교에는 정말 거기서는 그 해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난 후로 대전에 내려왔는데 영업을 하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파란 정말 배추 이파리라고 그러는데, 그 파란 돈 정말 엄청나게 명절 한 번씩 쓸 때마다 막 방에 깔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늘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제 일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꼭 제가 생각할 때는 환상 같은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긴 가로수가 쭉 늘어진 끝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없었고, 사랑하는 자식도 없었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워야 될 터인데,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같은 그런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곧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이 저한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저한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을 때 제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어서 자식들하고 그냥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가족들이 약 40여 명이 그러니까 자매가 구원받고 그러면 제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이 한 40여 명이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전국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이 한 40여 명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는 것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만일 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자매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고난스러운 길을 가지 말자. 근데 제가 그 간증했을 때 자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모든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이제 자매 무릎에 누워서 이 세상을 마감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나는 부끄러워. 나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매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십시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포에서 김광수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게 몇 가지였는데 하나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젖이 떨어지자 광야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쪽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그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코끼리 털 같은 낙타 털도 비싸거든요. 그런 털로 옷을 해서 입고 그 광야에서 그 메뚜기가 아닌 그 로크스타라고 하는 그게 쥐엄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그 쥐엄나무 이파리 또는 열매를 먹고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쪽 살았지만 광야에는 메뚜기가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메뚜기가 없거든요. 다만 석청, 낙타로 짓고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는 미래가 보장된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그리고 자기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갔을 때 그가 입에서 한 말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하리라. 하나님 몸된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것이 30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침례 요한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문에 태어나서 그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지만 그가 한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했던 그 두 가지 그 말씀들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동교에서 파송을 시작받고 논산에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 예배당에서 겨울에 불을 떼지 않고 한 겨울만 놔 보십시오. 왜 감당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일러 떼지 말고. 왜 기름이 없으니까.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매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자매 학교 교사였고 이 머리 숱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참 이뻤었는데 제가 참 그냥 그 무릎 꿇고 정말 이렇게 손을 벌릴 정도 그렇게 귀한 분이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배당에서 3년 사는 동안에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습니다. 구두도 없고
저하고는 이제 뭐 전혀 다른 곳이죠. 같은 한국이지만 전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한 소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느냐라는 게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했죠.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된다면 논산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어려운 것 지내고 나니까 잠에 머리가 하얗게 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5톤 트럭에다가 가득 목재를 싣고 가는데 금산 쪽으로 이렇게 배달을 갔거든요. 근데 비가 이렇게 이슬비가 막 내리는 날인데 너무 무거운 나무를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이 커브를 탈 때는 리듬을 타야 되니까 이 선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요. 한점 이쪽으로 밀려왔다 또 다시 이렇게 가야만이 그 바란스를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이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몇 번 터는데 앞에서 여자가 조그만 뭐 액센트인가를 모르고 딱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이제 피해야 되잖아. 그래서 급하게 커브를 털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옆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끄러워지면서. 이 목재 깔려 죽는구나. 그랬는데 딱 넘어졌는데 보니까 제가 공중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크니까 이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엔진 끄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지게차 불러서 다시 하긴 했는데 아무튼 주님을 섬기면서 뭐 그런 이제 고난 당해봤고 또 때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원과 환자가 한 500명 되는 큰 병원 이 지하실 한 500평 넘게 되는 큰 지하실인데 그 지하실에서 시체들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혼자 밤을 새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시설과지만 24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설비 일을 하고 밤에는 거기서 이제 불침문을 쓰고 정신이 황폐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혼자 그 깊은 지하실에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 그러면서 그곳을 보냈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동티모르로. 그래서 다시 이제 동티모르로 가게 되었죠. 같은 한국인 하더라도 제가 자란 곳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려웠었는데 이 60이 넘어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에 제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갔다 온 후에 2007년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후에 거기를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에는 정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정말 갈 곳이 아닌데 근데 주님이 에레미야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쭉 지난 과거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아니면은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모친의 태석에서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과 계속 죽음이 바로 저를 죽음이 딛고 넘어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분은 자신을 다 버려서 나를 사랑했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돌봐주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그분에게 내가 어떤 것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갚을 수 있을까를 묵상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목숨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다. 다만 그분이 원하는 바를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내가 그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고 동티모르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문화가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동남아 쪽하고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월남전에 참전한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만 동티모르에 가서의 삶은 정말 그게 아니었습니다. 2009년 6월달에 파송시를 받고 7월 2일날 동티모르로 갔는데
10월 달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작년에 간증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 갔다 오는데 어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방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 여학생이 가방 안 뺏기려고 이렇게 움켜졌는데 그때 이 남자가 딱 머리를 잡더니 칼로 목을 딱 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살인 사건이 막 계속 일어났었는데 뭐 그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그 여학생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누가 그 여학생을 죽였냐면 형부가 죽였습니다. 근데 형부가 왜 죽였느냐? 동티모르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닙니다. 최근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다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세우고 또 3차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막 옛날에 말죽거리가 지금 뭐 영도 그쪽입니까? 막 국가가 이제 발전하고 하면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막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아무데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친척이 누구나 있으면 그 친척에게 가서 좀 붙어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신세를 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티모르는 막 정말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만 더 심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 교사가 한 달에 160달러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 한 1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그런데 한 사람이 조금 생활이 된다 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듭니다. 주로 이제 그 자매, 여자 쪽에 가족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여자 쪽에 가족들이 모아 들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10만 원을 30으로 나눠가지고 또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씩 이 10명씩이니까 10명이 먹으니까 열흘이면 100명이고 한 달에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300개로 나누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편 20원이나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될 겁니다. 한 30원 정도나. 근데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잘 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애 엄마도 맨밥을 먹고 쌀로 그냥 소금 넣어서 밥 먹고 그러다 이제 그 영양실조 또는 뭐 질병으로 약해지니까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애 엄마들이 많이 죽고 또 어린아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화인데 그 죽은 여학생의 아버지가 좀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풀려나가니까 그 가족들 중에서 이제 그 애 아빠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뭐 담배 사달라. 담배값 비싸죠. 보통 뭐 10개짜리가 1달러니까.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하루 임금이 5달러니까. 그럼 20개 피짜리는 2달러거든요. 그럼 담배값으로 담배 2갑 피면 하루 일한 게 다 날아갈 정도니까. 이게 되게 비싼데 이렇게 와서 뭐 담배 사달라 뭐 사달라 자꾸 이제 부탁하니까 아마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속에 이제 그 분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화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족장이 이제 집안 회의할 때 그 집안의 어른을 이제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족장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본때를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형부를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네가 걔 누구 뭐 안토니오면 안토니오 딸 걔를 없애버려라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본때를 보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티모르는 그렇게 이제 부족의 그 집안의 어른이 권위가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정말 그 집안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계속 쌀만 축내는 그런 노인들은 뒤에서 자기들이 망치로 그냥 까가지고 그냥 제 말이 좀 험악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죽으면은 그냥 그대로 장례식 치러버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는데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은 그걸 그 부모가 알게 되면은 이제 데려다가 묶어서 골방에 가둬놔 버리죠. 그럼 애들이 그냥 갑자기 성폭행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 치료는 뭐 고사하고 묶어가지고 골방에 가둬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이게 뛰쳐나가게 되면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와서 애를 낳게 되면은
낮에 애를 낳으면은 이제 그 애를 낳는 걸 본 사람이 데려다 기릅니다. 애들은 재산이니까. 그러나 밤에 애를 낳게 되면은 개나 돼지가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이제 그 애 낳아서 이 강가에 버려버리면은 그 어린이 시체가 이렇게 떠 내려와가지고 나무에 걸려. 근데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죠. 94%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유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다가 여자애가 임신하게 되면 같이 가가지고 그 부모한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로스팔로스 같이 그 포르투갈 그 원형의 얼굴을 가진 여자들,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고 윤곽이 뚜렷한, 그러니까 포르투갈 여자같이 생긴 그런 처녀들은 소가 70마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얼굴이 까맣고 많이 배우지 못한 뭐 그런 처녀들은 소 5마리 정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연애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지참금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참금을 줄 수 없을 경우에 때로는 남자애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여자애가 그 임신한 채로 이제 부모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제 12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데 삼해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딸이 이렇게 오면은 산채로 그냥 생매장해버립니다. 묻어버리는 거 산채로.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처럼, 저도 네팔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를 얻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죠. 그러나 거기서는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었다고 하지만 그럼 침례에 순종하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8월 중승령에 한 40살 먹은 주부를 저희 집에 데려왔었는데 좀 애들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는 듣고 아주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침례는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 입으로 그래요. 하고 활로 딱 락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제 그 강영길 형제가 왔을 때 청년들 3명이 칼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를 위협하려고 와가지고 이 칼 이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아보! 막 아보가 할아버지거든요.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쑤시는 거 이거 너 좋아해? 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런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래? 지금 얘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말 시키지 말고 나가. 나중에 따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하여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며칠 후에 이제 거주에서 말썽 부리는 쪼니라는 애를 들어서 일을 시켰는데, 술 먹고 아주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냥 함석 지붕해놓은 게 다 무너졌어. 거짓말. 술 먹고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속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려오지 않고 일부러 막 그 악살을 먹여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되는가.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께 신실하심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이 먹은 노인네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막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를 괴롭힌 애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산에 오더니는 왼손으로 오토바이를 왕 하고 오더니 그냥 딱 잡고는 칼로 푹 찍었습니다. 그냥 그 쪼니라는 애를.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를 괴롭혔던 애를 칼로 푹 찔렀는데 칼이 이만씩 가잖아요. 카타나 칼이. 그냥 칼 들어보고 얘가 칼 쳤는데
칼이 여기 뚫고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바로 들어가서 죽었죠. 이 옆으로 뚫고 나갔으니까 뚫고 나갔는데 쓰러졌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던 애가 그냥 찔러놓고는 이제 타고 돌아가는데 이 칼 맞은 애 친구가 저쪽에 있다가 오는 걸 보고 또 칼로 그냥 이 오토바이 타고 오는 애 어깨 축지를 쳐버려가지고 나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후송 가버렸죠. 3개월 후에 와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조언이. 그리고 바로 앞집 애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뭐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의 화신들 같아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들어오는 길, 차 한 대 겨우 들어오는 길인데 그래서 통나무 팔뚝만하게 딱 하나 거쳐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그 통나무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어오죠. 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넘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통나무는 그 거쳐놓은 사람만이 치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치우면 안 돼요. 치우는 그 순간에 바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치우죠. 다 보고 있으면서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해갖고 치우게 되고 꼬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계속 똥기저귀를 그 담장 너머로 우리 집에 던지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똥기저귀가 막 떨어져요. 와, 그 냄새나고 그 불결한 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야자수 먹은 그 나무 그것, 그 야자수 껍데기, 바나나 껍데기, 별것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스트레스 진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 집에 모든 쓰레기는 다 우리 버리는 거예요. 그때, 김태재 형제님 사천교회, 저에게 이렇게 외장하드 복음 전도 동영상 찍은 것들 보셨었는데,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 다 불렀어요. 주력선 다 불러가지고 먹을 것 다 차려놓고, 좀 큰 컴퓨터 화면에다가 중국식 지옥 그거 딱 틀어있습니다. 으악! 하고 지옥 하는 거 보이잖아요. 걔 먹을 거 주면서, 걔가 도라라는 여자인데, 도라야, 저 지옥 가는 건 너 가고 싶어? 야, 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하면 또 가고, 쓰레기 버리는 건 또 가는 거야. 이제 그걸 한 15분 보여주니까 이게 입력이 됐나 봐요. 그 다음부터 쓰레기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돼지를 길러서 잡아가지고,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보내고 또 주력생들은 이제 계속 먹거리 대주면서 주락교를 계속 일요일날 오후에 운영해 가고 그리고 이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속 돌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니까 나물 길러가지고 나물 귀하거든요. 나물도 나눠주고. 지금은 이제 가장 괴롭혔던 도라의 둘째 오빠 아주 악당인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보. 프로블레마가 이제 문제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누가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지금 그런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어떻든 청년들과 나이가 먹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시도해봤지만 참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일학생들 지금 우리 지금 같이 모이고 있는 배번옥이라는 곳에 주일학생 한 35명쯤 되고 강 건너편 뱃도라는 곳에 주일학생들이 한 30명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거든요.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3자매 그리고 이제 중1, 초 6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이 애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7명의 애들이 특별반으로 구원을 받고 그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찬송을 가르쳤는데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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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거 이제 쭉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찬양, 마로마, 하이바나이 마로마, 하이바나이 마로마, 하나님께 찬양. 계속 찬송을 했는데 한국어로도 가르치고, 영어로도 가르치고, 떼뚱으로 가르치고, 많이 가르쳐 놨습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이제 심심한 하나가, 하이바나이 마로마 하면 이제 정말 따라 하는 거예요. 밖에 찬송 소리에 은하에 울려 퍼지는데, 동티모르에서는 오직 거기만이 살아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작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 시간에 아직 참석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참석해야 되는데 애들이 11조 내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이 마치 어른들 100명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꼬마들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애들이 10센트, 20센트씩 봉투에 담아갖고 왔더라고요. 동전을.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200원이죠. 그걸 놓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티모르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천주교인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정말 그냥 나는 천주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나는 불교인, 나는 유교인, 조상들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주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주장하는 것처럼 동티모르도 그와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이 가톨릭 평화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들에 대해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거루하신, 마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여자 중에 복받은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면은 다 소용없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빌립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심으로 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주인이다. 계속 그것만 전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의 오는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이번에 대학교 4학년짜리 왔었는데 이제 한국에 왔다 가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아이무틴 성당. 큰 건물. 우리 아이들이 막 웃어요. 너희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애들은 아는 것이죠. 딱 성경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나라 최고 지성과 초등학생들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영어도 모르고 자기 나라 말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천주교 신부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믿고 만일 그런에서 네가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나 두렵지 않아요. 왜? 난 천국으로 이사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성세대는 어려우니까 주일학교에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르치자. 10년 안으로 다 얘들은 다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사는 동네를 잠깐 소개시키면요. 처음에 주님께서 맨 꼭대기에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라. 근데 그 아들을 돌보려면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땅값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한 달에 한 2,500달러 넘게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참사관이 4,500불이에요. 월 450만 원. 그리고 한국어 거기에 감독관이 왔는데 그분이 3,500달러. 크지 않거든요. 한 3, 40평짜리 집인데 그렇게 비싼 거죠. 그럼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집을 구한다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한 달에 적어도 4, 500만 원 이상 들어야 된다. 왜냐면 부추 딱 요만큼이 600원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추 이만큼이 2,000원, 1,500원 하거든요. 무는 가끔 나오는데 버려도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무를 이제 팔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담궈도 사실 김치도 안 나올 수 있는 가느다란 무 가끔 나옵니다. 그건 없죠.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데, 근데 그 아이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 아들 돌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봅니까?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땅을 구하기 시작했고, 예, 땅을 구했습니다. 600평을 샀습니다. 평당 한 8만 원 정도 주고 샀죠. 그런데 그 땅을 보러 갈 때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갔다 오고 2009년도에 파송을 했는데 2007년도에 갔을 때 거진 딜리신의 모든 집들이 거진 불타버렸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마당에 그 빗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배번호 거기는 집이 불탄 집이 없었어요.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도로에 그 양옆에 있는 집들이.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왜 불타지 않았지? 물어보니까 이 동네는 사랑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그 감사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가 참 좋은 동네로 지금 인도하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는 티모르의 수도가 딜리시네고 딜리신에서 가장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 악질들이 사는 동네로 소문났습니다. 불길로 갔던 애들도 그 동네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불길로 오지를 못해서 그 집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가 아니라 그 불길로 무서워서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그 집이 보존됐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도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면 반해변 어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 배번호 간다. 배번호 안 간다고. 왜?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리고 입구까지 딱 대화해놓고는 여기 내려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돈 다 줬잖아. 저까지 들어가야지. 나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배번호에 사는 택시 기사들은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곳에 저희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12지역이 다 따로따로 사는데 그 동네는 한꺼번에 모여 사는 거예요. 이 12부족들이 거진 섞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막 건물 짓는데 막 그 한국 이제 해병대 선배가 제가 이제 건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가 제가 갔더니 박 목사, 이 티모르에서 믿을 만한 사람 박 목사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울산 분이거든요. 그 건물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지어줄게.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500만 원에 지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가지고 온 그 건물 짓고 남은 자재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조금 수입해가지고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4,500만 원에 지은 겁니다. 지금 1억 가도 못 짓거든요. 세멘트 값이 배나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짓기 시작했는데 거기 일을 하러 왔던 애들이 그냥 너무 개판이죠. 일하다 말고 아이파리나라고 하는 고구마 같은 거 삶아 먹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고구마를 삶아 먹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 그 아들이 이제 38인가 됐는데 울산에서 경호학과 나오니까 이 운동 잘하거든요. 그냥 보통 한 너댓 명 덤벼들어도 티모르 애들 같은 애들은 그냥 다 때려치우는데 그 아이파리 삶으니까 야 지금 삶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고프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지 말라니까 소리 지니까 아이씨 그러면 안 먹어 발로 막 쳐다니는 걔들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하나는 망치 들고 하나는 칼 들고 죽이겠다고 막 5놈이 한꺼번에 몰고 막 들어가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릴 수 없잖아요. 맞을 수는 있지만 때릴 수는 없고 때리면 이제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밀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릴 수가 없죠. 이게 말리면 싸움이 커지니까 무릎 꿇고 빌었죠. 주님 조용하게 이 일이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조금 이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튼 얼굴이 허옇게 질려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망치 들고 왔던 애 어머니가 일주일 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데 경비했던 애가 이제 건물 짓고 나서 제가 이렇게 자르니까
그게 이제 막 그 속에 이제 분이 치미는 거예요. 이제 그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게 분이 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저녁에 이제 담창을 튀어넘어가지고 모터를 훔쳐가 버리고 차를 꽃게 찍어버리고. 근데 다른 건 견디겠는데 돌 던지는 건 진짜 못 견디겠어요. 돌이 던지면 돌이 이렇게 큰 챙으로 돼 있으니까 딱 하고 떨어지고 뭐 소리도 안 나네 이게. 막 땅 하면 막 짱 하고 소리가 짱 그러거든요. 이 챙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매하고 둘이 저녁 먹고 이제 시원한 바람 좀 쐬려고 앉아있으면 뭐가 날라가지고 딱 맞고 떨어져요. 보면은 매출이 알만한 돌 세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쏜 거죠. 이게 날라가지고 맞고 떨어져요. 이 돌 던진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막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증세가 안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항공료 많이 내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 그런데 티모르까지 1년 그러니까 한 달 안으로 티모르 왔다 가는 비용은 100만 원 듭니다. 발리까지 70몇만 원, 그리고 티모르에서 그러니까 발리에서 동티모르까지는 한 20몇만 원.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표를 왕복을 안 끊어주면은 그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왕복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비자를 발급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태워주지 않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가면 하루밖에 체류 안 하니까 발리에는. 그런데 그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뭐 1년짜리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비자를. 또 뭐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비자를 안 주니까. 계속 왕복 비행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왔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정말 저희들은 와서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도 가서 좀 몇 개월 이렇게 깍두기라도 먹고 좀 힘을 보충해야 이게 다시 나가지. 뭐 두부도 깍두기도 뭐 그러니까 뭐 무라든가 뭐 시금치 뭐 쑥갓 미나리 일반 먹는 콩나물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야채들. 아무튼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정착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오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제가 살고 있는 배번호, 또 강 건너 뱃도, 그 뱃도에는 교파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가페 선교센터라고 그 수양처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는 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이제 거기에 그 리끼사라는 곳에 또 한국인 이제 또 다른 선교사가 건물을 2개 지었거든요. 예배당을.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 목사님, 저쪽 리끼사 쪽에 그 예배당 지었는데 제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선배님. 그렇게 쓰라고 다 지어놓은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천만 원씩 또는 뭐 억대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무료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강단에 쓸만한 자격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한국어 강사 수료증, 한국어 강의 수료증 그거 하나 받았고요. 자매학들이 이제 하나씩 받았죠. 어떻든 경희대학교 총장이 돼야죠. 받았고. 그리고 이제 사전 작업했던 거는 그건 좀 획기적인 겁니다.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이번 지난 8월 15일쯤에 이렇게 다 마무리되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미종족 언어 담당하는 이호영 교수하고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렇게 출판해줄 지금 교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창원 교수가 11월 7일 날 나오면은 아마 이제 그거 사전을 이제 발행할 겁니다. 한 가지 일만 해도 큰 거죠. 뭐 저는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든 주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선교사 최초로 이제 한국어 떼뚱 영어 또 떼뚱 영어 한글 그 사전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이제 구약 성경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성경 번역에는 그 미국 위클리프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위클리프에서 그 동티모르 책임자를 그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그 호주 자매에게 그 위임을 했으니까 호주 여자가 그 위클리프 그 동티모르 그 성경 번역 그 담당자죠. 온누리에서 온 그 이지숙 선교사라는 그 자매하고 이렇게 계속 그 만나게 이렇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줄을 안 놓아줘가지고 소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티모르 국립대 4학년 되는 알폰소라는 애가 저한테 솔직히 와가지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데 저한테 솔직히 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와 그래? 너 언제 구원 받았는데? 침례 받았어? 침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크리스티나가 있는 교회에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크리스티나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는 얘기해보고 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는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잘 되면은 그 구약 성경 번역 팀을 구성하고 그 구약 성경 번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일단 성경이 번역돼야 나중에 그걸 다시 편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은 구약 성경이 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주님께서 그러한 그 역사를 일으켰어서 제가 지금 4년째 강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게 뭐 저한테 아부하는 건지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주일학생들 지금 특별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배또와 또 립기사 그리고 뭐 미약하지만 저희 부부가 논산에 가서 그 아무것도 없는 미지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논산교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신실하게 잘 되어 가는데 우리 손세령 형제님이 이제 군대 있다가 그만두고 원사를 이제 그 예편하고 지금은 이제 잘 가르칩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어반을 운영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의 은사가 좋아서 저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이게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되고 그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 마치면서 이 대학로 교회 와서 보니까 얼마나 참 아주 정말 잘 다듬어진 칼처럼 이렇게 칼이 잘 들어야 이렇게 뭐 고기도 자르고 요리하는데도 이게 쉬운 것처럼 그리고 그 질이 또 좋아야 칼이 빨리 안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막 뭐 일꾼들 자녀들 또 이렇게 뭐 우리 이강현 또 문영현 선생님 또 우리 김장현이 원래 뭐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여러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이렇게 구성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참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구나. 앞으로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흥하야 되고 난 쇠야 되리라. 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이 교회를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 뭐가 좀 된 것처럼 내가 좀 헌신한다고 해서 정말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같이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있을 때 한번 어떤 형제님 저한테 막 공개하고 주일학생들 뭐 이렇게 수요 집회랑 있는데 그때 수요 집회 때인데 막 저를 그러면 안 되죠. 형제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속에서 내가 막 찬바람과 된소리를 맞으면서 키워놓은 교회인데 당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당신이 내 옆에 서가지고 나를 그렇게 막내 꾸짖어 나이도 나봐 어린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속에서 그냥 그럼 당신은 여기서 뭘 했는데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하면 이 교회 문 닫아 임마 입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럼 형제자매님들 뜻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해나가십시오 하고 이제 무릎 꿇었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좋았고 교회도 좋았습니다.
절대 난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된다면 차라리 그냥 나가십시오. 다른 데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정말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임 얼마나 깨지는 어려움들을 많이 봤는지 대전 내동교에서부터 절대 그 깨는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각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교회나 뒤집어 엎고 맨날 뒤에서 이렇게 소세기 해가지고 장로들 송산하고 그러다 왔느냐? 너 좀 뭐 좀 되는 척하고 뭐 네가 뭐 대가리 되려고 그랬었느냐? 없습니다. 수고한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